2022년 4월 18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바퀴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라.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 평안, 참 기쁨, 특히나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빌라도에게 간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이라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변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7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무리에서 그들의 판결을 반박합니다. 어찌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지 그러한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무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듭남이 용기로 변하여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무쳐 세상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선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새벽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스스로의 선언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위에 줄곧 왕 노릇해오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인류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시신에 안치된 무덤을 무덤을 지키려던 여인들의 발걸음으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생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나 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가져갔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나서는 믿게 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사람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눈앞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 믿었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기에는 심적 여유가 더욱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의 참 믿음의 영역을 놓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는 살지 맙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문제도 내 눈을 가리면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는 여인의 마음에 희망을 주십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상지기인 줄로 착각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야.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절망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무너진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찾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보문중학교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